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지나간 일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우십니까? 이미 끝난 관계가, 흘러간 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깊이 있는 지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 바이샬리 성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한 거사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방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가장 깊은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마경입니다. 과거를 후회할 때 지나간 인연을 붙들수록 현재를 놓친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이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입니다. 유마일이라는 제가 거사, 즉 출가하지 않은 일반 신자가 주인공인 이 경전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진리는 출가한 승려들만의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일하고 사랑하고 슬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유마일은 몸이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문병을 왔고 그 자리에서 유마일은 깊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비어 있습니다. 집착은 스스로를 묶는 사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 곧 해탈입니다. 이 말이 2600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울립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과거가 있습니까? 이미 끝난 관계인데 자꾸 떠오르는 그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인데 밤마다 후회하는 그 결정,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시지 않는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유마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드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을 놓을 때 비로소 강물과 함께 흐를 수 있습니다. 강물을 막으려는 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손은 얼마나 지쳐갈까요? 강물은 멈추지 않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노력만큼 스스로 소진될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를 보며 거슬러 오르려 합니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적인지 유마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라는 개념이 유마경의 핵심입니다. 불이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둘이 아니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고통과 해탈이 둘이 아니고 집착과 자유가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과거를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 고통도, 그 실수도, 그 상실도 모두 지금의 나를 형성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유마경이 말하는 것은 과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집착하여 지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들지 않아도 과거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붙들려는 그 힘을 내려놓을 때 과거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상처가 아니라 성숙이 됩니다.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됩니다.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맺는 수많은 인연들, 가족이라는 인연, 친구라는 인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연, 일로 만나는 인연, 스쳐 지나가는 인연. 유마경은 모든 인연이 소중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씨앗에는 씨앗의 때가 있고, 꽃에는 꽃의 때가 있고, 열매에는 열매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에는 낙엽의 때가 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의 때가 있고, 함께하는 때가 있고, 헤어짐의 때가 있습니다. 그 헤어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마경은 말합니다. 인연이 닿았을 때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연은 잡는다고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모래를 꽉 쥐는 것과 같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손을 펼쳐 모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할 때 그 손 위에 남아있는 모래가 진짜 당신의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마음에 닿으십니까?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인연들,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던 사람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허비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손에 꽉 쥔 모래였을지 모릅니다. 유마일이 병든 방에 누워있을 때 문수보살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거사여, 당신의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마일이 대답했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습니다. 중생의 병이 낫는다면 나의 병도 낫습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마일의 병은 단순한 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자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야말로 집착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에만 갇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열면 나의 고통이 남의 고통과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개인의 집착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유마경이 말하는 치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마음을 여는 것. 그 열림이 곧 내려놓음이고 내려놓음이 곧 자유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살펴봅시다. 후회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 가장 독특한 것 중 하나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며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시간을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후회가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후회는 반성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는 다르게 해야겠다. 이런 후회는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병적인 후회는 다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이 다 그 때문이야.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이미 다 끝났어. 이런 후회는 스스로를 과거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현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두 손이 이미 과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흐르는 물에 새기는 글씨와 같습니다. 아무리 깊이 새기려 해도 물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 글씨가 남기를 바라기보다 지금 이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십시오. 그 물이 바로 지금 당신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누군가와 이별했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이 상상이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 그 사람과 먹었던 것이 떠오르고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 좋아했던 장소를 지나치면 발걸음이 멈춥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깊은 인연은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아픔은 그 인연이 그만큼 소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은 그 아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픈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고 사랑했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지나갔을 때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되 그 슬픔이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슬픔은 지나가는 손님이어야 하지 영원히 머무는 세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마경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침묵의 장면입니다. 불의의 법문을 설하는 자리에서 여러 보살들이 차례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닙니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닙니다.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거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유마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보고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글자도 없고 말도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의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때로는 더 깊은 집착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이 한마디가 천마디의 분석보다 더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찰나라고 합니다. 한 찰나는 극도로 짧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찰나가 쌓여서 삶이 됩니다. 그 찰나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과거를 한탄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이 지금 이 찰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찰나들이 모여서 결국 일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일생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동시에 얼마나 해방적인지 느끼십니까?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찰나들을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해방적인 이유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착에 대해 유마경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마일은 말했습니다. 집착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물쇠가 있다고 믿으며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십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지나간 인연, 잃어버린 기회, 되돌릴 수 없는 과거, 그것들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진짜 자물쇠는 없습니다. 오직 자물쇠가 있다는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유마경은 단순히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마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놓아버린다면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은 이득입니다. 고통을 잃고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는 보살의 행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 보살의 행 중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나를 탓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찌 남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모든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미래의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오랫동안 떠나지 않던 후회가 어느 날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 그 후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의 한 챕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 오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다가 안 됐는데 그냥 내버려뒀더니 어느 순간 가벼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유마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입니다. 억지로 지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것이 나의 과거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과거는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따라오는 그림자가 됩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잊을 수가 없어.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유마경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나의 것으로 묶으려 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보다 나의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고통이 되더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꽃을 피우게 하는 햇빛입니다. 집착은 꽃을 꺾어 손에 쥐는 것입니다. 꺾인 꽃은 아름답지만 시들어갑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꽃이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보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일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중생의 병은 대부분 탐욕에서 옵니다. 탐욕은 더 갖고 싶은 마음이고, 더 갖고 싶은 마음은 지금 가진 것에 불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탐욕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집착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과거를 붙드는 것도 일종의 탐욕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것은 지금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 지금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창밖의 하늘, 들려오는 소리,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과거로 향한 눈을 지금으로 돌릴 때 선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상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가 때로는 슬프게 느껴집니다. 소중한 것들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이 괴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이 무상의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나쁜 것도 변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변합니다. 지금의 슬픔도 변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무상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변해버린 것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반면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배를 띄우듯 변화의 흐름 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과거의 인연을 붙들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 인연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잃었을 때 남는 공허감이 두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마경은 그 두려움에 이렇게 답합니다. 텅 빈 것이 두렵습니까? 하지만 텅 빔은 결핍이 아닙니다. 텅 빔은 가능성입니다.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텅 빈 컵에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나서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공허함은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전의 준비 상태입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의 고요함처럼, 새로운 사랑이 오기 전에 그 고독함처럼, 공허함은 항상 풍요로움의 전주곡입니다. 유마경의 이야기 중에 향적 세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마일이 보살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세계, 향적 세계에서 밥을 가져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밥에는 향적 세계의 향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것은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향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코를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에 있어도 맡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막혀있던 코를 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 주변에 가득한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향기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아침의 신선한 공기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일 수도 있고, 오늘 한 줄 읽은 책의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어떤 향기가 있는지 오늘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후회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라는 함정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만약에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만약에라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실제 세계보다 더 좋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다르게 됐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아쉬움이지, 그 선택을 했을 때 마주쳤을 또 다른 현실이 아닙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과거는 하나지만 그에 대한 생각은 1000가지입니다. 그 1000가지 생각 중 진짜 과거는 단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허상을 위해 현실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만약에라는 생각을 알아채는 순간, 아, 지금 또 허상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맺는 관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관계는 어떤 것들일까요? 대부분은 가장 힘들었던 관계, 가장 상처받았던 관계, 가장 아팠던 관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좋았던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붙듭니다. 뇌의 작동 방식이 그렇습니다. 위험을 기억하고 경계하기 위해 부정적 경험을 더 강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유마경은 말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오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는 이미 과거에 받았는데 그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것은 오늘도 다시 상처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 정말 깊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데 스스로 기억을 불러와 스스로를 해칩니다. 그 고통의 가해자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 신뢰를 짓밟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하지만 유마경이 말하는 용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 마음의 공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지금의 나를 위해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분노는 독이 든 칼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칼로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먼저 내 손이 다칩니다. 용서는 그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손을 치유하기 위해서. 용서는 사면이 아닙니다. 용서는 해방입니다. 나 자신의 해방입니다. 유마경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완전히 빠지는 것도 극단이고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집착하지 않되 기억하는 것, 붙들지 않되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순간들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되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참 좋았지. 지금도 소중한 기억이야. 이렇게 과거를 품는 것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최고였어. 지금은 아무것도 그때만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중도는 과거를 아름답게 간직하면서도 지금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움이 지금의 아름다움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과거의 집착에서 실제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유마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생각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강하게 밀려올 때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우리를 현재로 데려와 줍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쉬어집니다. 과거의 숨도 없고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숨만 있습니다. 그 숨에 집중할 때 우리는 현재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것,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눴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는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유마경은 또한 무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과거의 나, 그 나도 사실 지금의 나와 다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몸의 세포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감정도 바뀌었고,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가 진짜 나일까요? 유마경은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나는 매 순간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나였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는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무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그 실수를 한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는 이미 성장해서 지금의 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였습니다. 그 재료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유마일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노력 자체가 평화를 방해합니다.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긴장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원래부터 있던 평화가 드러납니다. 이 말이 정말 깊게 공명하지 않으십니까?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과거의 집착, 미래의 불안, 지금의 분주함을 내려놓을 때 원래부터 있던 평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 속에 삽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억과 상상 속에서 보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유마경은 말합니다. 과거에 사는 것은 죽은 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사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에 사는 것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 속에 살고 있습니까? 미래의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 한번, 주변을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에서 이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이별, 때와의 이별, 장소와의 이별, 내가 좋아했던 나의 모습과의 이별. 유마경은 이별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별은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이지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계절이 끝나는 것이지 모든 계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남은 기쁨이지만 집착의 씨앗이 됩니다. 이별은 슬픔이지만 자유의 씨앗이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 깊어진 당신 자신입니다. 이별을 통해 우리는 깊어집니다. 이별을 겪어본 사람은 사랑의 소중함을 압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현재의 소중함을 압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별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 그 이별에서 빠져나올 때에만 그렇습니다. 이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이별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멈추게 합니다. 비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유마경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공, 즉 비움입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인가? 하지만 유마경이 말하는 공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습니다.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 살 수 있습니다. 유마경이 전하는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다시 풀어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자극 속에 삽니다. SNS를 열면 남들의 화려한 삶이 펼쳐지고, 뉴스를 보면 세상에 불안이 밀려오고, 알림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이런 세상에서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대에는 더욱 증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마경의 지혜는 그래서 더욱 가치 있습니다. 2600년 전의 가르침이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더욱 필요한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SNS를 닫는 것, 남들의 삶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현대에서의 내려놓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것,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 이것들이 모두 유마경이 말하는 집착이고,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현재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후반부로 가면서 유마경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이란 깨달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모든 사람이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있었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해도 치유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집착 속에 있었다 해도 내려놓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불성처럼 변화의 씨앗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씨앗에 지금의 선택이라는 물을 주십시오. 삶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창문을 보는 것이며, 현재를 사는 것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거울은 이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창문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보여주지만, 문은 지금 바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지 말고, 미래의 창문 앞에서 막연히 꿈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문을 과감하게 여십시오.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닫아둔 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 하나만 열어보십시오.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틈새만큼 열어도 빛이 들어옵니다. 유마경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들수록 현재를 놓친다. 이 말의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인연을 놓아줄수록 현재를 얻는다. 지나간 인연을 감사히 보내줄수록 지금의 인연이 더 빛난다. 지나간 것에 쏟았던 에너지를 지금으로 가져올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것이 유마경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게 감사하며 손을 흔들어 보내주는 것입니다. 고마웠어. 잘 가. 이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를 갖습니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감사히 보내줘야 할 것이 있습니까? 지나간 인연,
끝난 관계,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잊고 싶은 기억. 그것들에게 오늘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해 보십시오. 억지로 잊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을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랬었구나.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리고 지금은 지금이구나. 이 인식, 이 받아들임이 유마경이 전하는 내려놓음의 본질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마경은 결코 차갑거나 냉정한 경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마경은 따뜻한 경전입니다. 유마일이 중생의 병을 함께 앓는 자비심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려놓으라는 가르침도 그것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자비에서 나옵니다. 집착하지 마라는 말은 냉담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그 과거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함은 진짜입니다. 유마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중했던 것을 과거에 두고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소중함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랑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지금의 순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의 인연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떠올랐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상처가 떠올랐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리운 사람이 생각났을 것이고, 어떤 분은 후회하는 결정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이 씁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진 여러분이,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러분이 씁니다. 어떤 페이지를 쓰고 싶으십니까? 유마경의 이야기는 오래되었지만 영원합니다. 2600년 전 바이샬리 성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 이어진 이 연결,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의 인연도 소중합니다. 이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과거를 후회할 때 지나간 인연을 붙들수록 현재를 놓친다. 그리고 반대로 지나간 인연을 감사히 보내줄 때 현재라는 선물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그 선물을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 속에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아름답기를, 그 삶이 의미 있기를, 그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다가 어떤 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가볍고 자유롭다가 어떤 날은 무겁고 갇힌 느낌이 듭니다. 그 오르내림이 바로 삶입니다. 유마경은 그 오르내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르내림 자체가 삶의 리듬이고 그 리듬 안에서 어떻게 머무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거운 날에 더욱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닻입니다. 흔들리는 배가 닻을 내리면 자리를 잡듯 마음이 흔들릴 때 현재라는 닻을 내리는 것이 유마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닻은 호흡일 수도 있고 지금 보이는 하늘일 수도 있고 지금 느껴지는 온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닻이 됩니다. 또한 유마경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한 수행이나 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느끼십니까? 깨달음은 산속에서 몇 년을 수행해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밥을 먹을 때 온전히 그 밥을 느끼는 것,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온전히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지금 걷고 있을 때 발바닥에 닿는 땅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유마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순간들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할 때 그 음식의 맛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보며 기계적으로 먹으셨습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셨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으셨습니까? 길을 걸을 때 주변의 풍경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발걸음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동안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빠져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마경은 그 흘려보낸 순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 하나하나가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쳐버린 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도 유마경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닙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걱정으로 갔다가 후회로 갔다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원숭이를 억지로 잡으려 하면 더 날뛰게 됩니다. 다만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또 과거로 갔구나. 아, 지금 또 걱정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원숭이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유마경이 전하는 마음 다스리기의 지혜입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그 과거 속에 어떤 것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주었던 인정, 그 시절이 주었던 안정감, 그 관계가 주었던 소속감, 이것들이 그리운 것입니다. 유마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과거에서 찾으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찾으십시오. 인정은 과거의 관계가 아닌 지금의 자기 자신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은 과거의 상황이 아닌 지금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속감은 과거의 인연이 아닌 지금의 인연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찾으려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를 보느라 지금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을 지금으로 돌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 인정이 있고 안전이 있고 소속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서도 유마경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은 언제나 앞으로 흐릅니다. 강물이 뒤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흐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그 흐름과 함께 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봄은 봄이어야 하고, 여름은 여름이어야 하고, 가을은 가을이어야 하고,
겨울은 겨울이어야 합니다. 봄이 여름을 붙들어두려 하거나 가을이 여름으로 되돌아가려 하면 자연의 이치에 어긋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계절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유마경이 전하는 조화로운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계절입니까? 그 계절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으십시오. 모든 계절에는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겨울의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별빛이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계절에도 그 나름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려면 과거를 향한 눈을 거두고 지금 이 계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마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십시오. 지금 여기가 가장 완전한 곳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과거가 자꾸 떠오를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어주십시오. 유마경의 지혜는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깊이 있는 지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순간도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